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19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온전히 우리를 주관해가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네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 요즘 사람이 아니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요, 또 정치인이요, 문학가요, 사상가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학파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토론을 한 겁니다. 논쟁을 한 거죠. 그 스토아 철학의 대부격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네카가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아시죠? 우리가 네로 황제 알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이고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세네카가 쓴 책 중에,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관용론이라는 책입니다. 관용론. 네로 황제에게 통치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용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나중에 이 책이 고전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켈빈 아시죠? 존 켈빈, 우리 스승격이 되는 존 켈빈이 쓴 책 중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세네카의 책을 주석한 거예요, 켈빈이. 그 관용론이라는 책을 써서 황제에게 바칠 정도였으니까 이 세네카가 관용이라는 덕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세네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 그 세네카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이름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갈리오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세네카보다도 훨씬 안 유명하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래도 낯선 이름이긴 하죠. 이름 기억하기가. 근데 낯선 이름인데요, 가만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성을 갈리오, 이를 갈리오, 이때 갈리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지죠. 고린도라는 도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것이 이제 고린도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리스 지방. 그리스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코린토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불렸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도, 이런 식의 그런 지방. 그리고 밑에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였습니다. 밑에 제가 빨갛게 쳐놨죠. 보시다시피 옆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 거기 로마가 있죠. 로마와도 가깝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에서 저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총독, 다스리는 사람을 파견을 했겠죠. 그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수도인 고린도에 있었겠죠.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주후 51년 7월부터 주후 52년 6월까지 약 1년간 이 로마 시대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게 이렇게 시작해요. 12절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갈리오가 재판장으로 사도 바울 고소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었는데 내 친구이자 총독 갈리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리오 시대에 아주 명망 있는,
온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생이 누구라고? 동생이? 벌써 멍해지시면 안 되는데 관용론을 쓴 세네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이렇게 가정교사를 두고 이렇게 집안에서 가르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리고 형과 동생이 한 스승 밑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형 갈리오도 관용의 사람, 공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을 보면요, 갈리오의 공정함, 관용이 어떤지, 어떻게 공평했는지가 드러나는데 매우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를 믿는 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이걸 판결하는 재판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딱 뭐 하나 판례 나오면 나중에 그와 유사한 재판은 그 판례를 보고 따라가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오늘날에도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재판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판결 나면 복음 전파 금지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면 이제 잡아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합법적인 종교가 되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길이 열리고 이러는 거죠.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일단 여러분 재판관은 판사, 요즘으로 하면 판사는 총독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 원고,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피고가 고소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목이 뭘까요? 죄목이 뭘로 고소한 걸까요? 14절에 나와요. 14절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바울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이런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는요 로마법이 인정한 종교였습니다. 오래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지배를 했어도 그 종교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거나 전파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유대교의 분파, 아류쯤 되는, 그 당시는 그랬죠. 아주 소수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유대교의 예언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게 이단적인 거예요. 막 율법을 어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막 어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단들 박멸해 주세요. 이거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게 고소의 내용입니다. 고소의 내용.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고소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정황을 보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바로 얼마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서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 교도들과 기독교인 간의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분쟁이. 이미 로마시에서는 제일 큰 도시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생겨난 겁니다. 제법. 근데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다툼이 분쟁 폭동으로까지 변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겠죠. 근데 시끄러워지니까 로마 황제가 야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서 나가라, 시끄럽다,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했다라고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기간, 수십 년, 100년 이렇게 로마의 털을 잡고 정착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나 지금이나 똑똑하고 가는 것보다 돈 잘 벌죠. 근데 그들이 모든 명예와 재산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시를 떠나야 돼요. 그 파장이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 중 일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가깝잖아요. 아까 봤죠.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 속했던 거고,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아주 가깝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또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만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는 겁니다. 막 믿으라고.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또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의 중심이 회당 아닙니까?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반드시 세워야 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교회 세우듯이 회당을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장까지도, 그리스보라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야,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더 뿔이 난 거죠 이게. 그래서 갈리오에게 가서 이 기독교는 유대인의 이단으로 이걸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총독 갈리오 판사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판결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각이에요. 기각한 거예요.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소송하고 난리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끼리 종교적 분쟁에 불과한 겁니다. 뭐 로마법을 어긴다거나 치안을 어지럽히거나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거나 이러면 처벌하겠지만 자신들끼리의 뭐 이게 이단이니 뭐 이러면서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건 로마 관리인 자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가 이거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기각합니다. 이 재판이 미친 결과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최소한 12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 퍼져나간 겁니다. 이 재판을 이끌었던 갈리오는 대단히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관이었고, 왜냐하면 지금 주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 사람들 많잖아요. 기독교는 이제 막 뭐 몇 명 가정에서 드리고 원래 힘 있는 대로 기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근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현명하게 또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관용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관용, 세상이 말하는 관용 너머의 관용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관용이 뭐냐 하면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관용은 신앙의 전파와 평화로운 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관용이 있어야 신앙이 전해지고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갈리오의 판결은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시점으로부터 약 12년간은 합법적으로 마음껏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확 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좀 넘었죠.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모든 게 잘 개혁되고 다 잘 끝나고 평화를 되찾고 잘 됐을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기독교 내에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인데도 분쟁이 많았어요. 심지어 전쟁까지, 살인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교 캐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죠. 또 개신교 내에서도 교파가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다고 많은 논쟁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서로 멀리하고 막. 이때 영국에서요, 존 로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운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그때는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 역사를 보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참혹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의 권력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기만 옳다, 내가 믿는 것만 옳다, 내가 믿는 기독교만 옳다, 내 교리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신앙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해서 믿게 하는 거다.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 이 존 로크의 주장이 전 세계로 나중에 퍼져나가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퍼져요. 그래서 헌법에 뭐가 명시됩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게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원조, 할아버지격이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관용론을 편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이 관용입니다. 관용. 터키란 나라 아시죠?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이제 터키가 우리한테 더 익숙하죠. 원래 이슬람 국교예요. 여기가 이슬람을 국교로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나라입니다. 터키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슬람 사원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습니다. 옛날 교회고 성당이었던 것도 나중에 사원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슬람을 국교로 수백 년을 믿어왔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터키를 이끌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케말 파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불리고 아타투르크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터키인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지폐에 그 얼굴 그려져 있고 곳곳에 막 동상이 서 있고 근대 터키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로 이 종교 관용 정책을 편 겁니다. 이슬람과 다른 종교의 차별을 없앤 거예요. 원래 이슬람이 터키의 국교였는데 이제 더는 국교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지만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도 있고 터키에. 여성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어서 사회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성 차별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히잡 아시죠? 히잡 이렇게 쓰는 거. 막 우리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란이나 무슨 아프가니스탄에서 히잡 안 썼다고 뭐 죽이고 여성을 막 이런 일들. 눈만 이렇게 내놓은 무슬림 여인들이 쓰는 거. 수백 년 동안 터키 여인들도 그걸 써왔던 거예요. 이슬람 국교니까. 이거부터 없애야 되겠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동네방네 전통과 관습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히잡을 쓰지 못한다. 이걸 이제 규제한 거예요. 나중엔 터키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던지고 이제 지금 뭐 유로에 속해 있고 서구화된 길이 확 열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관용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픈도어즈라는 한 단체에서요 매년 연간 보고서를 냅니다. 무슨 보고서냐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딘가 순위를 매겨요. 순위 2위부터 10위까지는요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근데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잘 아시네요. 북한. 부동의 1위.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탄압하는 국가입니다. 1992년부터 이것을 집계했는데요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올해 그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줬어요. 빼앗겼어요. 어디가 1위일까요? 아프가니스탄한테 빼앗겼어요. 작년에 8월에 탈레반이 장악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2위로 밀려났다고 북한의 종교적 자유가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이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죠. 그 가운데서 5만 명에서 12만 명, 최대 20만 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기독교를 믿다가 예배드리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가는 겁니다. 먹을 것 안 주고 교화시키고 노동시키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이 뭐 쥐나 뱀입니다. 뭐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 간증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고문은 일상이, 거기 뭐 인권이 있습니까? 그러다 죽으면 그냥 내던져 묻고 시신을 불태우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뭐 한파라고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뭡니까? 길만 열린다면 한나절이면 우리가 운전하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김새도 말도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며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도 관용의 정신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이 종교에서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좀 더 잘 살는 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정치죠. 정치의 기본이 화합과 타협, 관용 아닙니까? 서로 나누어져서 싸워요, 진보와 보수가. 물론 모든 사회는 다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막 죽일 듯이 원수 대하듯이 전혀 말이 막 안 통하고 서로를 매장해야 할 것처럼 싸우고, 거기에 관용은 없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을 보신대요. 우리의 포용력을 보신대요. 그러니 관용의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관용과 포용으로 대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성경이 좀 더 깊은 관용,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관용,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바탕으로 한다. 진정한 관용,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에 두어야 될 진정한 관용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리오의 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사려가 깊고 공평했습니다. 다수인 유대교 편, 힘 있는 유대인들 편 안 들고요, 관용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리오의 모습을 볼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읽어보면요,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지금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막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이거 금지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떠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증거 내밀고 막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 말할 차례예요? 누가? 바울이 말할 차례죠. 고소 당했으니까 막 피고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 의미예요. 근데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바울의 말 들어볼 것도 없다. 지금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 말만 들어도 이건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분쟁의 문제니 너희들끼리 그냥 다툴 일이고 이 재판정에서 다툴 일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중요했을까요? 갈리오의 영혼에 있어서, 갈리오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일평생 어쩌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가장 중요한 순간. 몇 초도 안 됐겠죠. 근데 그 순간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입을 열었다면 알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른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이 설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재판받는 일들이 생겨요. 22장부터 24장에 가면 그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일관돼요. 바울이 재판장에서 고위 공직자들, 재판을 하는 판사들 앞에서 입을 열었던 게 일관된 말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그것을 끌어다 오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나도 원래 유대교였습니다. 나도 원래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생생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자신의 간증을 섞어서 말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의미를 상세히 말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고예요. 고소당했으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바울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 필요 없다. 내 목적은 저 재판장을 전도하는 거다. 영향력 있는 재판장에게 십자가와 부활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재판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일관된 태도. 여러분, 이 비상식적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피고가 판사를 전도합니까? 고소당한 사람이 판사 앞에서 이 전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늘.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가서 뭐합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됩니까? 아니, 고소당한 피고가 사도들이
총독들, 재판관들, 임금들, 그 똑똑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들 그걸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이 미쳤네 이놈, 미쳤구나 이러겠죠.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재판정 앞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호통치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일단 그들의 귀에 들려진 복음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전파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이 막 다 환영을 받고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못 받았어요. 바울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해졌어요. 입에서 선포됐어요. 그게 나중에 열매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질없는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날 법정에서 갈리오가 바울이 말할 기회를 주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갈리오 사력 있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불러서 말해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죠. 혹시 복음을 믿고 회개했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갈리오는 복음을 듣고 믿은 최초의 로마 고위 관리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요 나중에라도 믿을 수 있었겠죠.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 일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AD 주후 52년 경이었습니다. 52년. 이때로부터 2년 3년이 흘렀을 때 그의 동생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세네카. 세네카. 그가 네로 황제의 보필을 위해 궁정으로 들어가요. 네로 황제의 그 교사, 가정교사도 되고 스승도 되고 그의 오른팔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계속 가르쳤겠죠. 그래서 관용론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관용론을 쓸 때 이미 네로 황제는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인 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권력 유지하겠다고 자신의 친어머니도 죽였어요. 근데 세네카가 관용론을 쓰면서 사람들을 죽인 그 네로 황제를 정당화하는 글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인 세네카의 양심에 반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철학 학파 스토아 학파의 한계였어요. 한계. 갈리오의 재판이 있고 난 후에 약 13년 후에 결국 세네카도 황제를 반역한 일에 가담했다 이 고소를 당하고 황제는 그에게 자살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시대 최고의 지성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갈리오가 만약에 이때 그 바울의 전도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재판장 앞에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바울이 말한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네카가 죽고 난 후 얼마 후 갈리오도 황제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고소당하고 형이니까요. 갈리오도 자살을 명령받고 역시 죽었습니다. 그의 공평함과 관용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관용론을 써서 로마 황제 네로를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허사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갈리오의 재판이 있고 12년 후 제가 12년 동안 복음 전파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했었죠. 12년 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 64년이에요.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큰 불이 납니다. 로마 시내 전역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원성은 어디를 향합니까? 정치인을 향하죠. 원성이 황제를 향한 거예요. 책임져라 책임져라. 머리를 짜낸 네로 황제가 누명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조사 결과 이거 기독교인들이 범한 거다. 뒤집어 씌웁니다. 분노한 백성들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했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죠.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로마 관용의 한계예요. 세상의 관용의 한계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물론 관용을 보일 수 있고요.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그 결과가 이 정도라고요. 이 정도. 갈리오와 세네카의 관용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제국, 자기의 안위와 제국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닥치면 언제든지 그 관용을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양심을 속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정도예요. 자, 여러분 반면에요. 오늘 본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열정의 사람.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을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죄 없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을 때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아테네에 도달해서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막 화가 나고 마음에 분노가 일고 격분했어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했어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고백해요. 근데 환상 중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서도 자기 변명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달려드는 그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바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종교적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관용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막 독단적이고 막 독선적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뭐 내 말이면 다 따라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요, 진정한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사회적인 장벽이 바울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든 담을 허물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진리에서,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체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던, 열정과 포용력이 함께 있었던 진정한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둘이 같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요 관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으면 쳐내고, 그래야 빨리 뭘 할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그래도 되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바울은 이 둘이 같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관용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교회에서 살고, 설교할 때 막 저처럼 막 핏대 높이고 세게 하고 열 올리고, 믿습니까? 그럼 아멘 막, 단순히 뭐 그것도 열정이죠. 그게 전부입니까? 열정은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열정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는 안 따르면서, 그게 아니라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정적으로 무탈하게 편안하게 세상 살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까? 복음은요, 우리 마음의 안정을 깨고 침노에서 들어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에서 들어와요. 현실의 안주에서 그냥 편안히 살다 가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과 열정이 회복될 때, 그 열심과 열정이 진리의 바탕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둘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똑같아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왜 우리 집에 있는 안 믿는 남편,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게 그들을 넉넉하게 품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 영혼들을 구해야 되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섭섭하게 대하고 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면 어떡할까? 넓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사람을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요, 내가. 이게 진정한 관용의 사랑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방어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열정의 사람, 이런 헌신의 사람, 그리고 동시에 뭐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 안에서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